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 말씀으로 양이 저게 왜 또 저렇게 됐나요? 양이 이리를 이기는 비결. 양이 이기는 이리를 이기는 비결. 한번 따라합니다. 양이 이리를 이기는 비결. 33-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자들 중에서 12 제자를 특별히 뽑으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 받으시면서 전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전도의 원리가 이방인에게는 가지 마라, 복음에 아직 개념이 없는 이방인에게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지 마라. 지금은 잠시 잠들어 있지만은 지금은 그의 영이 죽어 있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 그들을 먼저 복음화 시키고 그들 중에 나중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일에 수정을 들 때에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인들이 제단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 제단에서 난 것으로 먹은 것처럼 너희가 복음에 수정된다면 너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다 채우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후반부의 내용이었고요. 전도자에게는 금, 은동, 아무것도 돈도 신발도 옷도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신은 채로 입은 대로 어느 마을에 가든지 준비된 자를 일으키고 헌신된 자를 일으켜서 너희를 영접하게 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비면 경제적인 것이 것이든 간에 평안이든지 자녀적인 부분에 평안이든지 어떤 영적인 부분이든지 아멘을 안 해도 안 들은 것들을 탁 쌩까고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멘을 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안 들은 걸로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헌신된 자를 붙여주고 또 준비된 자를 준비시켜서 너희를 먼저 영접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면 경제적인 것이든지 평안을 빌든지 자녀의 부분을 평안을 빌든지 어떤 영적이든지 간에 평안을 빌면 그 집에 너희가 빈 평안이 임할 것이고 내가 빈 평안이 복이 임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거를 지금 되새김해 주는 건데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오늘 제목이 양이 이리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런 제목으로 지금 잡아봤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꼭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온갖 상상력을 이제 동원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이때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랬어요. 보냈는데 여러분 상상력이 이리한테 양이 갔어요. 지발로. 상상력이 딱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양 뼈다귀가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늑대가 지금 이빨을 칵칵 쑤시면서 잘 먹었다가 배를 턱턱 지금 여러분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1시간 후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양이 이리를 훈련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상력이 맞았습니까? 거기 이리 오세요. 임파테이션 받으셔야지요.
예 하면서 머리를 내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리 오세요. 성경 읽으셨어요? 아니요. 금식하라고 하니까,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늑대가 오늘 굶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라니까 하더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양이 이리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비둘기같이 순정하는 거, 뱀같이 지혜로운 거, 이거 무슨 말인지 나머지 설교를 쭉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 혹시 졸지 않으면 다 이해가 가. 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기는 보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내기는 보냈는데, 보내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았어요. 이 말씀만 읽어봐도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불편하시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양이 이리를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의 나라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푸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것이 주님이 늑대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비결로 가르쳐 줬습니다. 자, 뱀같이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로울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랬어요. 여기 간교하다라는 말을 보면은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들 가운데 집짐승 말고요, 들짐승들 가운데 개, 돼지 말고 하나님의 지은 들짐승들 가운데 뱀이 반장 노릇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뱀이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지난주에 12제자 있죠? 12제자를 여러분 각 사람 1억서를 전부 말씀드렸어요. 그러지. 그렇게 뭔가 좀 도와주는 게 있어야지. 그는 절반은 어디 사람? 뱃사람. 절반은 매국노요. 거의 인생 따라지들이야. 자, 이렇게 골라도 또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은 골랐을까?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내면서 너희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을 것이다. 근데야 내 마음이 좀 어렵다야.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가 이리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풀으려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뱃사람이고 정말 매국노고 진짜 인생 따라지들인데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로워지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다. 예,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니 못하니 할 것 없어요. 온갖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갖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살면서 특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풀어놓은 계시를 쭉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키는 말대로 산다면 그들이 뱀같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는 듣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 같은 자들이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비결을 주신 겁니다.
유일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나님께 딱 붙어라. 전라도 뭘 뽀짝 붙어 있어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지혜를 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전략을 줄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뱀같이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가 있니 방언이 있니 없니 은사가 있니 없니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하니 풀어져니 있고 뭐 안 하니까 안 풀어져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멍하니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저희 교단이요 고신교단에 기억나는 것이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교회 교단에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하면은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씬도 못했어요. 어디 신령한 교회에서 악기 마귀를 갖다 놓았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교회가 갱신이 되고 하다가 지금 교회 가도 드럼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우리도 칠 사람이 없어. 저 위에 잠시 못 서놨어. 남이 하고 나면 이것을 해야 되는가 보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남이 하고 나면 이것도 해야 되는가 보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곳에 벌써 계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한 곳에 벌써 계시를 받고 그 계시대로 살아서 세상 가운데 양이 이리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니 없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여기서 삶이 풀어지고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누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언이 풀어지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치유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냥 있지 말고 딱 개념을 잡고 오십시오. 방금 비결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아가서 4장 1절에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아가서 1장 끝부분에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아가서 5장에도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말이 서너 번 정도 아가서에서 쭉 나와요. 비둘기는 두 대상을 못 봐. 두 가지 사물을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물 두 개 같이 못 보는데 이것 보거나 저것 보는 것이지 이거 보고 다른 걸 보는 것이지 두 개를 못 봐요. 이거 어쩌보면 눈이 어떻게 눈이 이렇게 딱 찢어져서 못 보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둘기는요 자기가 한번 짝짓기를 하면 그 짝이 죽을 때까지 그 짝만 쳐다본답니다. 여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그냥 착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딱 한 분만 바라봐라. 하나님 딱 한 분만 쳐다봐라. 내가 지금 늑대 가운데 복음 전하려고 가는데 가서 욕 듣고 핍박받고 비방받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전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딱 믿어라. 하나님 한 분만 내 생명을 주관하고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믿어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라. 아무도 믿지 말고 살려준다 죽인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아무도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라. 이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겁니다. 이것이 순한 양들이 세상 가운데 가서 이리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푸는 비결입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는 뱀같이 지혜롭게 말하고 24절에서 33절은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에 대한 것을 쭉 풀어놓은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1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했네요.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느 성읍에 가든지 어느 마을에 가든지 헌신할 자들, 너희를 위해서 헌신할 자를 준비시키겠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받고 환영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깁니다. 자, 뭔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지금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헌신할 자들을 붙여주고 너를 위해서 헌신할 자를 준비시켜 놓겠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겨. 물질로 섬기든 음식으로 섬기든 용돈으로 섬기든지 하여튼 뭘로든 가는 모르겠어. 저 안 나와서 섬긴대. 그러나 세상 가운데 전부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절이 돼도 이웃 사람 쳐다보는 사람 없고 심지어 그 가까운 사람에게도 과일 하나 사주는 사람, 못 사주는 사람 못 사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에 넘겨준다는 말은 요즘 말로 경찰서에 넘겨주고 법정에 넘겨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교회가 회당입니다. 만약에 이슬람에 가면 이슬람 사원으로 넘기겠다. 절에 가면 법당에 넘기겠다. 각 나라의 종교단체 회당 교회 회당 교회 다니면 사원 이런 데서 끌고 가서 두들겨 맞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이는이라는 게 이유를 설명하죠. 그들과 이방인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끌고 가고 왜 핍박받고 왜 그들이 두들겨 맞고 그러냐, 심지어 죽기까지 하냐, 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세울 것이고 경찰서를 끌고 가실 것이고 왕 앞에 세우고 총독들 앞에 세울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 야, 이제 내가 생명이 F킬러 앞에 있는 파리 목숨 파리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저희들이 그곳에 죽으러 간 것이 아니다. 죽으러 간 것이 아니면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릴 찬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찬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도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과 경찰, 법정 있는 사람들 전부도 그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신 것이지, 너희가 재수가 없어서 죽으려고 그곳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의 사고 체제를 전환을 싹 시켜버립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에게 사고 체제를 180도로 싹 전환시켜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나 법정에 섰을 때 전부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안준뱅이를 일으키고 이 일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사람들을 베드로와 잡아갔습니다. 예수의 부활 전에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다시는 이 도를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천하 인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걸 판단해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말씀과 말씀에 부딪혔을 때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금년에 우리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서 이 자리 오늘 인사를 하니까 멀리서 찾고 있어 사람을. 다음부터는 삐지고 있게 막고 돌리기만 해도 부딪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하는데 어디 있어 내가 인사할 사람, 이렇게 봐서는 안 돼.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게 예수 법정에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그 법정에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4장, 25장, 26장, 27장에 쭉 읽어보시면은 그곳을 그들이 서는 곳마다 총독 벨리스 앞에서, 베스동 앞에서, 아그리파 왕에서 계속 장차올 의와 절제와 장차올 그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증거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성경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떤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는지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안에서 막 끌어올라와야 돼. 끌어올라와야 돼. 그리고 그 증거를 받았는데 그렇게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성령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옥문이 열렸냐고 얼른 도망갔을 것인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왜 안 갔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고 보낸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들어올 때 분명히 뭔 뜻을 가지고 보내셨고 이곳에 왔는데 그냥 갈라니까 하나님 뜻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둘이서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장이 그들이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하잖아요. 어이! 우리 도망 안 갔다. 그래도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안 도망간 거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담대히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그 간수의 집이 그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된 겁니다. 자주장사 누디아와 함께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재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딱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병원에 가든 어디를 가든 복음을 들고 가는 자가 있어서 증거할 자가 있어서 여러분을 보내신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찾을 것 아닙니까? 찾아야 찾아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도 병원에 나 아파서 가. 카페를 가도 나 친구면 나도 그냥 우아하게 지금 차 한잔 마시러 가? 아무런 생각 없이 가니까 못 만나고 못 찾는 겁니다. 내가 여기로 오늘 가는 친구하고 약속을 만들어 놓은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찾아야 찾을 것이 아닙니까?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게 너희를 넘겨줄 때는 임금이나 총독이나 공회 이런 데 넘겨지겠죠. 넘겨줄 때 너희가 죽으러 간 것 아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대사나 어떤 각본도 짜지 마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리 높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가도 무슨 말을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말아라. 가서 부딪혀 보는 거지 뭐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서 부딪혀 보는 거지 뭐. 이게 전도하러 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여행 가듯이 이웃집 마실 가듯이 가서 아무 말이나 떠들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소심한 사람은 사람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축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더라고요. 나는 이런 것까지 생각할 줄 몰랐거든요. 축기를 해보니까 어디를 가도 전도로 가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지 하나님 그러면서 나보다 조금 가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막 그랬대. 그리고 어떻게 알았느냐? 축기를 해보니까 나왔어요. 이제 공회에 잡히거나 임금 앞에 총독들 앞에 설 때에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말할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무슨 말로 전도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말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죠. 증거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 아버지 성령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성령이 딱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딱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준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보여주시든 들려주시든 감동을 주시든 느낌을 주시든 간에 생각나게 하거든 그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묻는 겁니다. 오늘 물어요. 그래 하는 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보면은 물어보는 거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오늘 주님 내가 봉사하려 와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이 남자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버스를 탔는데 내 옆에요 어떤 분이 앉았는데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할 말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라 말입니다. 그때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 믿는 자 속에 와 있는 우리 안에 믿는 자의 속 안에 와 있는 성령이 말을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인천 기쁨의 교회에 가끔 가지요. 자주 가지요. 임파테이션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은사를 더 부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전에 안 열렸던 그래 전혀 안 열렸던 사람이 전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나 손을 얹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람들 부어주고 계속해서 임파테이션 해주면 은사가 열리고 안 열렸던 전에 하지 않았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사도 열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냐. 우리가 양 같은 사람이 이리 집단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안 죽고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 그 양에게 있는 것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있는 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가면 그 복음이 풀어놓는 것이 유일하게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만 줄 수 있는 것이 그냥 예수 믿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 아니라 늑대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토끼 2마리 잡아다가 큰 걸로 2마리 잡아다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못 살아. 그죠? 잡아다 준다는데 토끼보다 좋은 게 어디 양이 양이 많고 더 좋은데 왜 그걸 기다려? 그렇게 해서는 지 못 살아. 이해가 가시나요?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풀을 건 이것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 딱 가지고 던져주면요. 그것이 귀한 줄 아는 늑대가 그를 양을 보호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서 보여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능력 가지고 가서 나타내 보여주면 그
그 양을 늑대가 보호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지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우리 여기 권사님을 만났어. 근데 권사님인지 몰라. 그 하여튼 어쨌든 만나도 권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만났는데 그러면 우리 신권사님 만났는데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만났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참 멋지게 귀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안경도 쓰고 멋지게 지금 앉아 있는데 저분 어떻게 전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가르쳐 주면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줘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싸구려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성령이 할 말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고 아버지가 들려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갈 때는 저 목마른 여자다. 내가 물 좀 달라고 해라. 물 좀 주어라. 아니 주어라 했죠. 시킨다니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 달라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 달라고 한 사람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내 끊임없는 갈증 속이 있지. 너는 지금 속에 갈등이 많지. 갈증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남편을 5을 주고도 그것도 갈아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 더 다른 사람 더 하나 생각하고 있지. 너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네 안에 있는 갈증, 네 안에 있는 공고함을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보면 여인의 그 부정함을 보지 마십시오. 이건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여러분 내 마음에 옛날에 이 생각이 떠오르네. 옛날에 보면 골목에 보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골목에 보면 꼭 저녁 되면 11시나 12시 되기 전에 똑같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음성은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내 가슴에 텅 빈 내 가슴에 뻥 뚫린 내 가슴에 하면서 한 잔 먹고 가요. 그 뻥 뚫린 자리가 예수님 자리요. 그래서 쫓아나가서 그 자리가 예수님 자리요 그랬어요. 뻥 뚫린 그 가슴에 뻥 뚫린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 지금 이 여인은 그 뜻이에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공고함이 해결이 안 된다. 그 자리 하나님 자리다. 그러시면서 복음을 툭 던졌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딱 취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와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야 인사는 그만둬라. 그러면서 그만해라.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때 딱 물으러 왔죠. 니고데모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왔는데 사실은 그걸 물어보라서 영적인 문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려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처음부터 말을 못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당신 같은 능력을 행하고 당신 같은 사람 못 가르칠 겁니다. 당신처럼 못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인사차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니고데모가 물으려고 한 그 말을 예수님이 먼저 해준 거예요. 인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나라를 갈 것이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나라를 가지. 그 말을 해주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여러분 이 성경에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물이라고 나오는 거로. 성령은 성령이고요. 복음을 듣는 자리에 성령이 딱 그 자리에 딱 취해버리면 강탈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순간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니까 전도하라니까 이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의 상급에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여러분의 행함은 여러분의 일하는 것은 상급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왕이면 서울이 저 천국에 가서 수도에 사십시오. 저 변방에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 가운데 진데 보면 아무나 그냥 먼저 간 사람 진 거 아니에요. 성막 주위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도요. 그 땅을 분배할 때 아무렇게나 받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성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순종함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다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성막 주변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 사는 게 축복이에요. 가까이 사는 게 복입니다. 복음이 말씀이고 물과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성령이 딱 붙어 버립니다. 바람같이 성령이 불어 버리면요, 그 사람 구원을 받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주님이 딱 구원을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성령이 아버지만 줄 수 있는 지혜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푸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지혜를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경험을 말하지 말고요, 사람을 어떻게 관상학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음성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비결이고 그게 양이 늑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양이 늑대 앞에 가는데 아까처럼 그러잖아요. 내가 토끼 한 마리, 토끼 두 마리, 아니면 세 마리 내 잡아서 드릴 테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살려줍니까? 토끼보다 양이 먹기 훨씬 좋은데 양도 많고. 자, 21절 22절을 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21절과 22절 두 구절을 푸는 키워드가 21절에 있습니다. 죽게 하리라. 22절 중간에 받을 것이나 끝까지, 그리고 구원을 얻으리라.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끝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끝은 세상 끝을 말합니다. 17절 18절에 너희가 가면 공회에 잡히고 임금들에게 넘겨주고, 이런 일들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말이다. 그런데 21절과 22절은요, 가까운 장래에 있을 말이 아닙니다. 언제 있을 말이냐? 장차 먼 세상 마지막 때, 그때를 말합니다. 무슨 말을 주님이 하시고자 지금 하느냐? 지금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 파송을 받지만 너희는 이제 시작이고, 너희는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양이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 파송받는 첫 인물들이고, 오고 오는 세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세상 끝까지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한 자가, 그들이 받아들이고 다시 너희 뒤에 줄을 쓴 사람들이, 그다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끝부분으로 가보면 이 핍박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확 받아들일 것이지만은 핍박하는 사람은 더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핍박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의 사단이 노골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노골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느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도 공회에 잡히겠고 너희도 총독들, 임금들 앞에 넘겨지겠지만은 주님이 저 뒤까지 내다보면서 지금 딱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심지어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가족도 또 죽이려고 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풀어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세상 역사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상 흐름을 아는 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다. 맨 먼저 흰말 시대가 나오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따라오는 시대가 그 뒤에 바로 흰말 시대에 따라오는 데가 붉은말 시대예요. 붉은말 시대는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붉은말 시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 그러다가 그 뒤에 검은말 시대, 기근 시대가 오고 그리고 청색말 시대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순교자 시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의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마지막 직전 순교자 시대가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느냐? 웬만한 나라는 복음이 다 들어갔죠.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고 남아있는 나라, 강력한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강력한 불교 국가 이런 곳에 복음이 뚫고 지나가려고 한다면, 그곳에 복음이 풀어지려고 한다면 순교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재지변이 오고 7년 대환란이 오고 세상이 끝나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시대가 순교자 시대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